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나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날 구하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극하시고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이라. 숨들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소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8절부터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꼭 봄, 가을에 있어요. 봄, 가을에 있으니까
날이 쌀쌀해지기도 하고, 감기 걸려서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내복 입으시면 돼요. 내복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냉수마차라는 걸 굉장히 건강한 걸로, 추운 겨울에 내복 안 입고 산다는 걸 자랑하는 걸, 그건 자랑거리도 못 돼요. 감기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복은 국군의 날부터 입기 시작하면 돼. 10월 1일 되면 내복 입으세요. 내년 어린이날까지 입으시면 돼. 그러면 감기 걸릴 일이 없어. 되게 감기라는 게 캐치콜드잖아요. 내가 추위를 잡아 당겨서 생기는 병이 감기라고. 추위를 안 당기면 된다고. 따뜻하게 살면 돼요. 그렇다고 뭐 보일러 막 뜨끈뜨끈하게 뗄 수는 없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근데 내복 하나 입으면 돼요. 저는 그냥 감기를 달고 사니까 코맥혀서 찡찡거리고, 한의원에를 다니고 그랬더니 몸이 추워서 그렇다고, 몸 따뜻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국군의 날만 넘으면 내복 입어.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감기 잘 안 걸려. 독감 예방주사 맞지 말고 내복 한 벌 더 사. 추우면 2벌 입어. 안 추워. 이게 감기 잘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참 묘하게 옛날부터 내복 안 입는 걸 자랑으로 알아. 아니에요. 몸에 워낙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받아서 그게 못 입는 거예요. 근데 몸에 열 없는 사람들은 내복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추위를 훨씬 잘 버팁니다. 몸에 열도 없으면서 열 많은 사람도 흉내낸다고, 나도 건강하다고. 그게 내복 안 입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복도 잘 껴있고, 요즘에는 또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내복이 두꺼웠는데 요즘에는 얇은데도 따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감기 걸려서 고생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복도 입고 장갑도 끼고 발신하면 양말 2개씩 신고 따뜻하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새벽기도 나오기 편해요. 이불도 두툼한 거 덮고 주무셔. 그러면 훨씬. 저는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코 때문에 코감기, 계속 목감기. 근데 목도리도 하고 머리가 차가우면 모자라도 써요. 그러고 살면 다 살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 그게 난 아직 이해가 안 돼. 저도 어렸을 때 내복 안 입는 걸 자랑으로 삼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입어보니까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나는 BYC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입어. 그래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겨울 잠바 입고 모자 쓰고 귀마개 하고, 이왕이면 따뜻하게 살아야지. 옷이 없으면 몇 개씩 껴입어도 돼. 그래서 따뜻해야 사람이요, 몸도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야 여유도 좀 생기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추우면요 다 귀찮아. 새벽에 춥게 일어나면 교회 오기도 싫어요. 따뜻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다고 그러잖아요. 따뜻한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종하고 아들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갈라디아서는 늘 복음이냐 율법이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냐, 이거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 줄 아냐.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힘만 들고 허리만 아프지 그거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는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거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지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깨끗해도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는 다 지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다 주님이 지워주셔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안 지우니까 들어오니까 못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냐,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하는 게 1장 2장 3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굉장한 건데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도 필요는 해요.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뭘 지키는데 그 기준, 하나님의 뜻, 그걸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인데 그분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맞추어 가냐고요. 그러나 기준은 알아야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기준은 알아야죠.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다. 그래,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정도 수준에 이르도록 네가 노력을 해봐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차피 죄를 진 걸 지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 내가 죄를 깨끗하게 지웠어요. 오늘 깨끗하게 지웠는데 내일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네가 죄 안 지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죄 안 짓고 살고 싶다. 그게 네 힘으로 되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넘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성령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강한 자예요. 마귀는요 틈을 노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뱀은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 혓바닥 가만히 입에다 넣고 있는 거 보셨어요? 뱀은요 혀를 계속 놀려댑니다. 그게. 그리고 뱀의 혀끝은요 갈라져 있어요. 개 혓바닥은 하나야. 사람 혓바닥이나 비슷해. 근데 뱀의 혓바닥은 끝이 딱 두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하는 게 사람을 갈라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근데 말 많은 것들은 대개 보면 누군가 이간질시켜. 그게 혓바닥이 날름거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뱀 닮아가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그 율법의 기준을 맞춰보려고 애를 써가는 거, 그렇다고 하지는 못해. 그래도 애를 써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 필요한 것도 알았어요.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았죠. 이게 율법이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은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그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하셨는 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조상을 창대케 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있었으니까 권위로 따지면 율법의 권위가 아니라 약속의 권위가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고 사는 거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힘든 거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또 하나 오늘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 자녀냐 종이냐 그 얘기예요.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자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종같이 산다는 거죠. 종이냐 자유자냐 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종은 안 맞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아들은 내 거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살하지 말라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자살합니다. 힘들대. 그리고 힘든 것도 있지만요, 옛날에 군대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죽어요? 이 힘든 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어져 갑니다. 참 이게
힘든 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가 제일 중요해. 36개월 이전에 3살 이전에 인간이 거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3살 이전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인생을 길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돈이 좀 없더라도 애기 엄마들 직장 가지 말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직장 가서 돈 버는 것도 괜찮지. 근데 때가 있는 거라고. 그때 애들 옆에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심성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아이는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목구비가 다 있다고 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뇌 기능이라는 게 살아있는 게 온전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 잘 심어줘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게 이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견디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은요 자살 잘 안 합니다. 세상 살만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그냥 노력만 하고 산 사람들은 자살 자주 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지식이나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 자살하기 싫은가? 세상 살고 싶은 사람 몇이나 되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자살할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이 계신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항상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니까. 자녀된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 언젠간 이거 다 내 거거든.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다 자녀는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라. 근데 자녀는 종들은 상속권이 없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병제. 군대 오고 싶은 사람 와라. 돈 줄 테니까 와라. 군대 열심히 이렇게 가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죽지요. 근데 그 억지로 끌려갔어. 억지로 끌려가가지고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거기서 군대에서 얼마나 출발부터 다르다니까요. 출발부터 끌려온 사람하고 자원에서 온 사람하고 이게 똑같겠느냐고. 예수를 믿는데 억지로 와서 믿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냐. 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요절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똑같으냐고. 다르다니까요. 율법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요 맞아 죽을까봐 울고 벌 받을까봐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들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아무리면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지. 딸들이 엄마 닮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늘 딴 데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는 이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기 싫지만 억지로 끌려다니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교회는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쁨은 없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즐겁다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런 찬양 열심히 신나서 하더만 나는 기쁜 게 없더라고. 그럼 왜 교회를 또 많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가야 된다고. 그게 기쁨이 없다고. 그게 억지로 끌려 앉아 있으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 교회가 앉아 있어야 돼요. 목사 되기 전도사 할 때도요. 참 교회 가기 싫은 날 많았어요. 기쁨이 있어야 가지.
뭐 좋은 게 있어야 가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이 내 거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정이 들고 그러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냥 어디가 있더라도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양 나 안 한다. 나 기도하는 시간 사실 안 좋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떤 놈이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싫어. 근데 하나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좋아요 또. 왜?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게 아들과 종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 종이냐 아들이냐는 그거 보면 알아요. 교회 오는 게 좋고 즐겁고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그러면 그건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귀찮아 죽겠어. 어떻게 하다가 권사는 됐는데 믿음도 없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 전화 올 것 같고 권사가 그러면 되느냐고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종된 자들이에요. 근데 자녀된 사람들은요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다. 왜? 보고 싶지 않아. 교인들도 보고 싶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제 오래 정들었다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너희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날은 따져야 되냐? 왜 절기는 지키냐? 이게 유대인들은 이런 거 따지거든요. 몇 월 며칠은 뭐 해야 되고 몇 월 며칠은 뭐 해야 되고 월요일 날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 날은 뭐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게 강제로 그거에 그냥 맞춰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의지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의지도 있지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감정이 열려야 인간이 참 좋습니다. 사랑은요 의지적 사랑이 있고 감정적 사랑이 있고요 정서적 사랑이 있고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합쳐졌을 때 온전한 사랑이 돼요. 근데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지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진 않아. 근데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서 그냥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들 보는 눈이 있어서 이혼도 못하고 저거 내가 이혼했다가 애들 또 시집장가 못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콕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 내가 저 새끼 이 결혼만 해봐라. 내가 당장 이혼한다. 이런 놈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무슨 재미가 있어.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의지적 사랑. 사랑해야지. 이것에다가 더하기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좋잖아요. 부모님이요. 참 좋으십니다. 처음에는 효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선물 사오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선물 사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갖고 하기 싫어. 돈도 없고 쓸 데도 많아.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당신 생일날 되면 꼭 선물 사갖고 오라고 그랬다. 내 생일날 돼도 꼭 선물 사갖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돈도 없지만 오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매일 가고 싶어. 매일마다 뭐 해다 갖다가 드리고 싶어. 사랑은 의지만 갖고 안 됩니다. 감정이 거기 더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적 사랑과 의지적 사랑이 더해져야 온전한 사랑이 되잖아요. 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종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종들은 감정이 안 생겨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기쁨으로 하는 종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때 지키고 날 지키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면 아무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 지켜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주 생활도 해요. 11조 해라 11조 해라. 그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는 싫지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알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11조가 너무 즐거워 보여요. 더 드리고 싶어져. 제가 그러더라니까. 돈도 없는데 목사라고 억지로 11조 해야 되잖아. 그래 11조 감사원금도 또 해야 되잖아. 목사니까 억지로 해도 그게 별로 기쁨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 똑같은 11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더니 그렇게 어느 날부터 적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11조 이거 갖고 되나? 이거 하나님이 더 주셨는데 감사도 하려고 보면 그렇게 아까운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것 갖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종인지 자유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드리는 예물이 커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드리면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은 아직 종이에요. 근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것 갖고 어떻게 했냐? 이거 너무 적은데 이거 나 능력을 주셔서 이거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좀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자인지 종인지 어떻게 하느냐? 헌금 딱 갖다 놔보면 알아. 내 경험으로 그러더라고. 옛날에는요 다 아까워. 근데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나서는요 드릴 때마다 너무 즐거워.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래도 헌금 조그마냐 많이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도 즐거워. 왜? 받은 은혜는 더 크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더 드리고 싶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인 지키는 건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의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9절 8절로 11절은 이거 얘기해요. 종이냐 아들이냐. 종은 가난하지만 아들은 재산이 많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님 아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면서 자녀의 마음, 자녀의 의지, 자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나와서 새벽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만날 그날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주님이 한 식구로 거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종도 못 될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삽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